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김민수 목사입니다. 자, 새가족 양육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제1과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두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좋다. 그렇죠. 큰 넓은 태평양에 떠있는 그런 구명보트와 같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 그렇죠. 내가 정말 평생을 이 말씀을 파도 다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신적 계시, 신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이 똑같을 수가 없죠.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조금 공부했다고, 조금 읽었다고 단번에 알아진다, 이해가 된다,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럽죠. 그렇죠. 어떻게 이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리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바로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은, 그렇죠, 차이가 있죠.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말씀을 배울 때만큼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배울 때 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이것은 더하죠. 여러분들이 이 순간만큼이라도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1과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죠. 그렇죠. 130세가 되어서 요즘 나이로도, 요즘으로 봐서도 적은 나이 아니죠. 상당히 장수했죠. 130살이면.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죠. 험악한 세월.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면 참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렇죠, 한 평생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을 겪고 삽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겪는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나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는 이유도 모른 채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죠.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자, 이것이 지난 시간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해가지고 첫 번째, 자기의 죄값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뭐 도둑질, 강도짓, 뭐 간음, 거짓말, 살인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남을 속이거나 또 남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도 죄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그렇죠? 교만, 정욕,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렇죠? 자기의 진정한 창조주,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조상이 지은 죄값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대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져 오는 그 죄의 사슬, 그 죄의 저주가 계속 그렇죠? 대물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지은 죄값이 자녀에게 고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이 너무 죄를 많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아히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난 시간 나와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죠? 그 죄값이 대물림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납니까? 죄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죄는 인류 최초의 사람, 그렇죠? 아담 때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그 죄의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 죄가 우리 인류 자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그렇죠. 태어날 때 그 죄를 그 원죄라 그러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죄성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삶의 고통은 왜 생기느냐? 죄 때문이죠. 그럼 죄는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느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때로부터 생겨났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와 함께 죄가 시작되었죠. 참 비극이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2가죠. 죄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제2가. 자, 첫 번째,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성경책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멈추고 여러분 성경을 먼저 좀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사람을 처음에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죠.
그러면 나중에 썩어서 뭐가 됩니까? 결국 다시 흙이 되죠. 네. 자, 죄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 1번. 죄의 값으로, 그 죄값이죠.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은 고통과 사망을 겪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쭉 읽었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죄의 값으로 고통을 겪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특별히 16절부터 19절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세히. 자, 아담 이후로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죄의 값으로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뱀은 최초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최초의 여자죠.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유혹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한 그 뱀,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갔죠. 그 뱀이 받은 죄값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자, 쭉 여러분 펼쳐져 있는 성경 창세기 3장 14절 15절, 그렇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흙을 먹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한참 뒤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고 창세기에서는 한참 뒤에 오실 예수님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싸움에서 패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기신다. 이제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하튼 이제 뱀은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받은 죄값의 형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16절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뱀으로 인해서 이 저주가 시작되었으니까 뱀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아이 낳을 때 그 고통, 그렇죠?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크게 이제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해야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가서 선악과를 먹자고 제시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자가 받는 죄값의 형벌은 뭐냐? 17절부터 19절이죠. 3장 창세기. 자, 땅이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 땅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필경은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 하와도 마찬가지죠. 자, 남자는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해야 대가를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벌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이 받는 육적인 형벌과 영적인 형벌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멈추고. 자,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네,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는다 그랬죠. 자, 여기서 죽으리라, 이 죽는다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영이 죽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하나님 못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그러면 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고
그 생명이 영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 죽음 그 자체죠. 이해되십니까? 이 영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이 죽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거, 흙에 묻히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장례 치르잖아요. 그렇죠? 화장도 하고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당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뭐 너무나 많겠지만 여기서는 약간만 아주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자, 가장 큰 죄는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그렇죠. 아까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못된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불효자죠. 그런데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 그렇죠. 자기의 주인을 모른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죄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온 만물이 그 햇살을 받으며 아침에 눈을 뜨고 만물이 눈을 뜨고 소생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큰 죄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진리라 그러죠. 진리, 진실, 팩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의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저주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결과 사실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죠. 어차피 여러분 죄의 저주에서 사실 우리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신약 성경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죄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봤습니까? 다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뒤에 이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제 그 결산을 하죠. 그래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렇죠? 지옥은 왜 지옥이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힘들면 그냥 자살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옥에서는 자살도 안 통해. 평생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죄값을 치러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신명기 이제 참고로 읽어드리면 신명기 28장 15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쉽게 말하면 어디서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해도 죄고 행하는 것은 그것도 당연히 죄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죄를 찾아봅시다. 오늘 간략하게 제가 한 5구절 정도 준비했는데 여기서 나에게 해당되는 죄가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마태복음 15장 19절이죠.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악한 생각과 둘째 살인과 남을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거짓말이죠. 비방이니 다른 사람 헐뜯는 거. 자, 여기에 내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는지 몇 개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15장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건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음행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음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그렇죠. 그 다음에 호색 이거는 이제 여색에 빠지거나 어떤 탐욕 같은 거 그렇죠. 그런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전부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주술 점 보는 것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서로 싸우는 것 시기 뭐 시기는 잘 아실 거고 분냄 화내는 것과 당 짓는 것 자기들끼리 그렇죠.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사람들을 규합해서 어떤 그 세력을 만들어서 뭐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끼리 힘을 모아서 괴롭히는 것 이것도 해당되겠죠. 뭐 그런 것들 여하튼 당 짓는 것 분열함 이간질 시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단 진리가 아닌 교회가 아닌 그 교회를 빙자해서 하는 그런 수많은 그 다른 종교들 거짓 가르침들 그렇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 그렇죠. 술 취함 또 나오죠. 그 이제 이건 주일날 설교할 때 나왔었는데 그 술 취함 여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술 취함 방탕함 자 그 남의 이제 투기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요령을 피워 가지고 어떤 기회를 탁 엿보다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요행이죠. 요행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떤 그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함 게으름과 방탕함도 큰 죄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과연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태도와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태도와 성품은 안 바뀌는데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렇죠. 그거는 종교 활동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진리를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정말 그 아름다움 사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기쁨을 누리게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저주 그렇죠?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잘되면, 부귀영화가 내게 주어지면 더 큰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죽을 때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요, 죽을 때 아까워서 못 죽습니다. 한이 맺어. 물론 뭐 내가 안 죽겠다고 바둥바둥 해도 죽죠. 다 죽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죽고 세종대왕도 죽고 다 죽어요. 뭐 다 죽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이런 부귀영화가 내게 더 많으면요, 이거 잃을까봐 두렵고 빼앗길까 두렵고 너무 아까워서 속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가진 게 많으면 더 많은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안은 이거죠.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맡기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맡기고 평안은 대신 내가 받고, 그렇죠? 고난은, 고통은,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다 주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 드리고 뭐 받습니까?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알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저 넓은 대서양에서 고작 바닷물 한 3방울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게 된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잘 따라가시면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또 같이 나누어야 될 과제 2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옆에 가족들과 아내와 친구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것 중에서. 그 다음에 2번째, 이러한 고통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 죄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순식간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자녀는 그 죄성을 다 물려받아요. 안 그래도 그 본성이 죄인인데 거기다가 죄의 기술까지 더 익히게 되니,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삶이, 인생이. 그래서 이런 저주를, 이런 고통을 우리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우리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서 왜 이 죄가 자꾸 흘러 들어오는지, 왜 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 참 행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그 기쁨이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잘 배우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그 알아가는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